자,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기차 여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은 뭐 한 방향으로 보통 가 있지만 이제 마주 보는 그런 자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주 앉아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주 앉다 보니까 서로 눈빛 인사를 하면서 또 가는 동안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성도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가 생기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처음 만난 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기차에 오르기 전 기차에서 먹으려고 김밥을 이미 준비해 갖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카트 깔고 다니면서 뭐 김밥이나 계란, 사이다 뭐 이런 거 팔았잖아요. 근데 하필 그날따라 이제 식중독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예보 때문에 기차에서 이제 음식을 팔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밥을 사가지고 온 사람은 배가 출출하니까 점심때가 되었으니 그것을 꺼내서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잘 이야기해놓고는 한번 먹어보시라 한마디도 안 하면서 혼자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멀뚱 쳐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은혜 받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보니까 좀 나눠주소.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건너편에서 김밥을 먹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유,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요즘에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에 은혜를 안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뭐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그것이 보여지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내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기왕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교회됨을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 한마디로 첫 번째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 백부장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은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한다, 기도하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크게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믿음의 태도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보겠고요.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내 믿음에 돌아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고 한 여인도 그 틈에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는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들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앞에 또 어느 사람들은 나아가죠. 그렇다고 모두 그런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가 오늘도 많은 곳에서 이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립니다. 수백만, 천만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그런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동시에 아마 예배를 많이 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당을 찾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칭찬하는 예배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몇 퍼센트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예배자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봉사를 한다고 해도 예배를 한다고 해도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해야지, 그것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나온 모든 무리들을 다 칭찬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죠. 관람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말에 보다라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를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산제물로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찬송을 드리고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정말 그것이 주님께 향한 예배와 모든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적 행위가 되어야지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이 백부장을 칭찬한 겁니다. 그의 중심이 주님께, 하나님께 향해 있기에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간구하였기에,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셨기에 그렇게 나와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사람들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것, 전심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데, 근데 그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복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6절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나왔다 말씀합니까?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더욱이 그 종이 무엇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를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그 종, 그 하찮은 종입니다. 그 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간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내 종을, 내 집에 아파 누워있는 이 종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중보하느냐, 그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믿음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의 전을 날마다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한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그 자신의 교회에 나오는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정말 예배 때마다 열심히 나온대요. 더욱이 새벽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일하기에 바쁜데 그 새벽에도 오셔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눈물 흘리시면서.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집에 가지 아니하고 남의 텃밭에 들어가서 오이도 따가고 상추도 따가고 깻잎도 따가고, 자기 게 아니고 남의 집 가서 그런 걸 따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서리인데 자기 것도 있는데 남의 거 자기 건 팔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런 걸 따가지고 집에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콧물을 흘리며 기도해놓고 가실 때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소위 말하는 도적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은 칭찬받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산일 기도원 같은 데 보면 집회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순복음 계획이기 때문에 수금고운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또 집에 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많은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집회 때, 예배 때, 기도할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목이 쉬어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되느냐, 막 뛰는 겁니다. 서로 먼저 버스에 오르려고 뜁니다. 왜 그럽니까? 빨리 가서 앉으려고, 좋은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늦게 가면 서서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왜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온 겁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한 겁니까? 결국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복 달라고, 나를 평안한 삶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서도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조금도, 하나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체명도 권세도 지위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집에 있는 종 중풍병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데 이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중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일 겁니다. 로마 고위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밑에 한 100여 명 군사가 있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장교입니다. 근데 지금 중대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는 자기의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점령군입니다. 쉬운 말로, 쉬운 예를 들면 과거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소위 헌병대 대장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옛날 일본 순사 헌병대장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긴 칼 차고 그냥 소리 뻥뻥 치고 다니던 그런 권세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 놔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시 그냥 장교가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받은 권세 있는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실력자입니다.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권세와 그 지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을 위해 주님께 나온 겁니다. 종의 병을 위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치료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단하였던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자, 더욱이 그 종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역시 당시 종은 하찮은 사람입니다. 자, 요즘에 내가 부리는 사람,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도, 내 회사의 직원들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죠. 인터넷에 올라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당시 종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에도 보면 얼핏 나와 있지만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으니 그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런 자들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못하는 거죠. 짐승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사람이 당시 종이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죠. 그냥 말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당시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아프든 말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프면 죽으면 내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내 집에서 허드렛 일 하고 있는 이 하찮은 종이지만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찮은 종을 위해서 이 권세 있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한 겁니다. 그 종을 위해 중보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찮게 여겨지는 그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요 모습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싸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공동체가, 오늘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교회 안에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해 주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을 흘기고 핀잔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벌레와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싸매어 주고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을 보고, 실수하는 사람을 보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싸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싸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자신의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종,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지만 그는 그 종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종을 위해서 그 종이 낫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나와 간구한 것이죠. 주여,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였기에, 그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였기에 주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백부장이 간구하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 집 가서 그 종을 고쳐줄게, 만져줄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7절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8절에서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신의 집에 오는 것 공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나도 내 밑에 내 수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만 하면 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도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꼭 우리 집에까지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 종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으로도 나을게 하실 것이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믿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세 번째 측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모습의 태도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실력을 이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은 단순히 그런 실력, 로마 군인 고급 장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하는 일에도 선을 베푼 일에도 정말 아낌없이 다 행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자, 이처럼 이 백부장은 상당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고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는 계십니까?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내 권세를 믿겠다, 내 돈을 믿고 내 물질, 내 재능을 믿겠다. 그렇게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내가 가지는 것들, 내 재물들, 내 권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인맥들, 내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실제로 더 의지하고 따르는 이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 그거보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내가 가진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님보다 얼마나 그것이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많은 실력이 있더라도 내 배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지식들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똥처럼 버려버렸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내 것은 아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자신의 권세, 지위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고침을 받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고요. 두 번째 왕 다윗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셨느냐? 바로 겸손함과 교만함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더 뛰어나 보입니다. 인물도 뛰어났죠. 가진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자신이 왕이 된 이후로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버리고 교만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 그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일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던 믿음을 갖춘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골리앗 앞에 나갔어도 그와 당당하게 싸워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가 안정되게 되었고 평안히 목숨을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스라엘 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귀하고 높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는 엎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 그 종의 병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만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엎드리며 또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